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사이에 또 중동 이스라엘 쪽에 별일이 없나 걱정을 했어요. 다행히 별일이 없었네요. 막 전쟁할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당신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 막 그랬잖아요. 걱정이 됐는데 오늘 본문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바울을 대적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갈등도 있고 서로 소송도 걸고 여러 가지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주요. 은사도 많고 믿음도 큰데 갈등도 많았어요. 심지어 바울을 대적하기도 했지요.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기도 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자, 1절과 2절 봅니다. 1절, 2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결심했어요. 근심으로 고린도 교회인들을 만나지 않기를 결심했습니다.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바울이 근심한 것이 표현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근심이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 근심이 생기게 되면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즉 근심을 심어준 누굴까요? 사로 얘기해버렸네. 자, 근심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 자, 11절에 답이 있어요. 11절 가볼게요.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움직였고 속게 했고, 그리고 속음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를 교회 안에 심어준 거죠. 교회가 분열하고 가정 깨트리고 사회가 어지러운 것은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전쟁을 일으켜요. 사탄이 이유 없이 사람들을 해쳐요. 이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는 분열과 파괴, 갈등, 이것을 조장하는 거죠. 이 중동 지역에 아무 일 없어도 되는데 갑자기 이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작은 전쟁에서 시작돼서 점점 전투에서 시작돼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그것도 뭐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역 전체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사단의 공격임을 알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그들이 좀 열심히 읽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답답합니다. 자, 4절 함께 볼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4절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건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큰 눌림과 걱정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그렇게 갈등과 아픔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심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갈등을 한번 좀 조목조목 따져보자. 한번 풀어보자 해서 모이면 그 갈등이요 더 풀릴까요? 아니요. 여러분, 실타래 풀어보셨죠? 실타래 풀다가 더 꼬여요. 그냥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덮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덮어야 돼요.
요목조목 한번 좀 따져봅시다. 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졌는지 요목조목 따져봅시다 하다가 더 상처받아요. 명절 때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픔을 우리 한번 회복시켜보자 했다가 술 한잔 들어가고 더 갈등이 커져서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아들 가고 딸 가고 이런 일이 없었겠으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그 아픔을 덮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과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6절입니다. 6절. 이러한 사람은, 갈등을 유발한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집안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심지어 국가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래요. 위로하래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할까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촉발이 되었던 군부를 용서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용서가 쉽게 될까요? 쉽게 되지 않을걸요.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들,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용서하라,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일로 와봐, 제사장들 일로 와봐, 너희 좀 요목조목 좀 따져보자. 너희 상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너희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안 돼요. 싸움만 나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말로 되지를 않아요. 재판장에서 재판장의 심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판으로 뭐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용서함 받은 우리가, 용서함 받은 죄인이, 용서함 받은 의인이, 우리가 똑같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그냥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용서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아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정죄하고 사도네 아니네, 바울이 제대로 공부를 한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바울을 향해서 가서 조목조목 따지고 싶겠죠. 그러나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 교우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속상하고 잠도 못 자고 분하고 막 떨리죠.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불안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로 넘어가잖아요. 이때 디도를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디도와 함께 가야 하는데, 자, 그런데 14절에 반전이 일어나죠. 14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시고 이건 사람과 싸워서 뭐 치고받고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아플 때 이기게 하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디도가 다시 온 거예요. 나중에 만났어요. 그리고 디도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에베소, 드로아, 고린도, 마게도냐 모든 땅에 결국에는 주님이 이기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드로아를 통해서 여러 초대교회들이 안정되어 있음을, 평안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초대교회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그 중에도 회복되어져 가고 있음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자, 15절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씀은 아마 많이들 익히 아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향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향기? 갑자기 지금 바울의 마음이 급 반전이 됐잖아요. 두려움, 근심 막 이런 단어를 쓰다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로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한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자, 16절 볼게요. 16절. 그러나 이것을 다 원하는 건 아니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거절해요. 거절할 자유의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향기가 향기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나 끝까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나 끝까지 예수님 저주하고 기호회 싫어할 거야. 그거 어쩌겠어요. 그러다가 호흡이 멎으면 뭐 사망에 이르겠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슴에 새긴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향기가 전파되어 그 향기를 맡고 그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의 향기가 전달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중동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기도해야죠. 저는 안타까운 거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물론 믿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믿는 유대인들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이제 그 땅 2000년 전에 우리 땅이었어 하고 다시 이제 다 이제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보호 아래서 다시 회복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회개하고 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변화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여전히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부정한다라면 과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성경책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로서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진정한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거죠. 의문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진짜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썼던 이 말씀의 현장이 지금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중동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같이 볼게요.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지금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 율법,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 구약 성경을 바로 이해했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겠죠.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겠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줘야 돼요. 영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드셔야 돼요. 나오지 못하실 땐 집에서 드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밥 세끼 꼭 먹듯이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듯이 영의 양식도 드셔야 돼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제일의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이 지역, 우리 나라, 온 열방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땅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동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말씀에 가감하지 않도록,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그리하여 저들도 다 구원을 얻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지만 그 사랑으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용서하며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되고 교회가 천국되고 이 나라가 천국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갈라지고 깊이 패여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국의 역사 속에 있었던 아픔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가정의 상처 준 자도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중동 땅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중동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되고 그 향기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향기로 살지 못하였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 그 사랑을 덧입은 자로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주님의 향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양제일의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지역사회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향기가 교회마다 가득하여 한국을 덮고 온 세계를 덮고 저
전쟁이 가득한 중동 땅에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대인들의 마음, 저들의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고 저 땅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을 통하여 중동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뭔가 마음이 아픈 이들 위로하시고 어려움 당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